예, 황정 황정화 권사 황정화 사모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통독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주님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읽기 위하여 말씀을 배웁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인위가 아닌 신의의 삶으로 이어져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삶에서 어려운 때도 만나고 또 좋은 때도 만나지만 그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를 늘 주님께서 자정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예, 오늘 특별히 임경자 집사님과 황정자 권사님이 맛있는 빵을 플로잉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빵이 두 분이 준비해 주셔서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할 때까지 남아 있으면은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남기지 마시고. 벌써 이제 절반 거의 왔어요. 그렇죠?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43일차 320페이지 보겠습니다. 43일차 320페이지 보면 이제 히스기야 얘기가 나오는데 분열왕국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그때쯤 이렇게 우리 표로 봤을 때 내려오면 누구였었죠? 그때가 히스기야. 히스기야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에 왕이 남유다 왕이 히스기야다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 이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림몬 신전의 제단을 본떠서 성전의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성전의 놋 제단을 제단 북쪽으로 옮기고 물두멍 받침의 옆판도 떼어내고 물두멍도 옮기고 그러니까 성전의 그런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바꿨던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고요.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그런 왕이고요. 그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또 선왕으로 평가되는 왕이죠. 아버지하고는 대조적으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의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성읍을 치고 점령하면서 이 히스기야에게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게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주고 성전 문과 기둥의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어야 되는 그런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는 그런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는 선왕으로 평가되고 신의로 살기도 하고 인의로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의로 살았던 점은 대표적으로 그 아수르가 항복을 요구하죠. 그때 이제 이 히스기야가 그 왕으로부터 보내어진 그런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18만 5천을 하룻밤에 죽이게 되는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신유의 삶을 살았다는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이것에 대한 그런 설이 흑사병이었을 것이다, 전염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병이 걸리게 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물리치게 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또 히스기야가 신의로 살았던 줌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의 병이 낫는 데 있어서 또 기도로 병이 낫죠. 그래서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네가 이제 죽을 병이 들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피부병에 관련된 그런 병이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볕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시켜주십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그 환부에 무화과 반죽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기도를 했는데 병원을 안 가고 기도를 해서 고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고쳤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쳤어요? 의사가 고쳤어요? 우리는 의사가 고쳤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도 그렇고 말씀으로 그냥 기도로 그냥 치유받는 일도 있지만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낫는가 하면 무화과 반죽을 얹어서 피부병이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고 의사를 통해서도 그게 의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도로만 낫는다라는 게 병원을 안 간 것만 기도로 낫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어떤 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보면 굉장히 신비해요. 의사가 고치는 것 같지만 어떤 약이 고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생적인 능력이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뼈가 부러졌다. 병원 가면은 뭐 해줘요? 기부스 해주죠. 결국에는 몸 안에서 이 뼈가 붙는 물질이 나올 때까지 그거를 해주는 게 병원에서 하는 거지 병원에서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뭐 수술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치료의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의술이 다 고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 안에 자생 능력이 있어요. 그 자생 능력을 키워줘 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우리 몸 안에서 그 병이 고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전쟁과 병이 낫는 과정 속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신의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병이 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가 병이 난 이후에 인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뭐냐면은 바벨론에서 히스기야가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바벨론 사자를 통해서 금과 예물을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이제는 병이 났고 나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어져 가지고 그 바벨론 사자에게 궁에 있는 보물 창고와 무기고를 다 보여줍니다. 근데 그런 걸 다 보여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적에게 다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거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마음속에 자랑하고 싶었던 다윗도 자랑하고 싶어서 인구 조사를 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게 되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히스기야가 인위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321페이지 그 옆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사야서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것에 대해서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부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지만 40장부터는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선지서의 메시지는 처음에는 멸망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소망을 말하고 회복을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회복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신앙 부흥이 지도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남유다에서 선한 왕은 3명 정도로 꼽힙니다. 그 도표에 보시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3명 빼고는 다 악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호사밧은 종교 개혁을 하고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신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었고, 히스기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종교 개혁을 하고 또 전쟁과 또 그런 병이 났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의의 삶을 살며 우상을 제거하고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고요. 요시야는 성전에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몰아내고 종교 개혁을 한 왕입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선왕으로 꼽히는 사람은 3명.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악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322페이지 보시면 악명 높은 왕 므낫세와 아몬 이렇게 나오는데, 이 므낫세가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거든요. 이 아하스도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악한 왕에서 선왕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그죠? 근데 또 이 선한 왕에서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너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 므낫세는 북왕국의 아합과 견줄 만한, 그렇게 비유될 만할 정도로 악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바알 신당을 재건을 하고 선지자를 학대하고 학살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가 산채로 톱으로 켜 죽였다라는 설이 있는데, 므낫세가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스바냐 선지자, 이제 스바냐서가 나오는데, 이 스바냐서는 그 위에 보니 이제 므낫세 다음이 이제 아몬이죠. 이제 아몬도 악한 길을 걸어간 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누구냐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선왕인 요시야.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성전을 정화했던 그 선왕의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입니다. 그게 스바냐서고요. 그래서 323페이지 옆 페이지에 보시면 그 도표가 있죠.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이 누군지 위로 올라가면은 보이죠. 누구예요? 요시야죠. 예. 그러니까 스바냐서는 이 요시야 왕 때, 이 선왕의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내용에는 첫 번째는 안을 보라. 그래서 유대에 다가올 그런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주의를 보라. 그래서 그 열방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너머를 보라. 그리고 심판 후에 올 회복에 대해서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32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요시야 왕의 이제 통치와 그의 개혁 이렇게 나오는데, 요시야의 종교 개혁의 과정을 보면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시작이 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부터 시작된 거죠. 그렇죠? 중세 시대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죠. 그때 외쳤던 게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개혁에 있어서는 뭐가 중심이 되고 뭐가 시작이 됐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한 절반쯤 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통독을 한 지 지금 절반이 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안에도 어떤 개혁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예. 변화가 일어나고 계십니까? 예. 그런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요시야 왕 때도 그렇고 중세 시대도 그렇고 종교 개혁의 성전의 정화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독을 하면서 우리 안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개혁의 시작은 먼저 율법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데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변화의 방향성과 목적성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과 목적성이 달라져야 되고 이제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우리가 통독을 하면서 일어나게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에 보면은 므낫세의 악행에 분노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 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제 나훔이죠. 그래서 이 나훔이 이제 쓰고 있는 개요를 보면 니느웨의 멸망입니다. 니느웨 하면은 떠오르는 선지자가 있죠. 누가 있어요? 요나. 그렇죠? 이 나훔은 요나가 사역한 지 100년 후의 사람입니다.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니느웨에서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다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적이지만 근데 100년이 지나고 났는데 내용을 보시면 다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고 니느웨의 멸망을 설명하고 당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회개했던 니느웨가 다시 인위로 돌아갔다.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나훔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 나훔 1장 8절에 보면은 그런 범람하는 그런 물로 인해서 망하리라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용수를 잘 다스리는 그런 곳이었는데 티그리스 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그곳이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멸망하게 됐다라는 그런 고고학자들의 그런 발견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토사가 많이 쌓여 있어서 그 토사를 밑으로 쭉 내려가 봤더니 이 아수르의 그러니까 아수르의 이런 그런 멸망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어떤 고고학자가 이 나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토사가 많이 쌓여 있는 곳을 범람한 물로 인해서 망했으니까 그럼 밑으로 내려가 봐야겠다 하고 몇십 미터를 파고 내려갔더니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 범람한 물로 멸망하게 된 그런 아수르의 흔적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나훔이고요. 그 다음에 327페이지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 이 활동 시기를 보시면 32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제 왕들이 나오고 선지자들이 나오죠. 그럼 예레미야가 결쳐져 있는 왕들을 한번 보세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다섯 왕과 그 멸망하고 이후까지도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시 327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을 보면 이 예레미야의 특징은 뭐냐면 연대기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간 흐름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장이 가면서 이게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건별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보면은 일반적이고 시간에 표시가 없는 예언들 그게 2장에서 20장까지 나오고요. 두 번째로 21장부터 39장까지는 시간 표시가 있는 특정 예언들
그래서 뭐 시드기야 왕에게 뭐 첫 번째 포로 출발 후 뭔가의 시점을 보여주는 그런 예언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루살렘 멸망 후의 예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열방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 그런 구성을 가진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 그 다음에 329페이지 보시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런 시기의 왕들이 나오죠.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킴,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리고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도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도.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예.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 암울한 시대에 살았던, 이런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망한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선지자로 살아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고,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332페이지 보시면 고독과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독신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가족과 동네 사람들에게까지도 배척을 받아야 했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왜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멸망당한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이런 예언을 좋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나쁜 말을 하니까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많이 모함했고 때리고 가뒀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고독과 눈물의 선지자였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사실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옆 페이지 333페이지에 그런 상징적인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살구나무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쪽이 북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 그래서 그 북쪽에서 이제 누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 갈대아 민족 바벨론이 이제 내려올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북쪽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 그거를 보여주고, 썩은 뱃띠. 그래서 교만한 유다는 띠가 썩었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아무런 소용이 없는, 쓸모가 없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고, 토기장이와 진흙.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빚으면 토기장이가 빚는 것도 토기장이의 마음이고 깨트릴 수 있는 것도 토기장이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토기장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깨트려진 오지병. 그래서 대적의 칼 앞에서 그들이 산산이 깨트려질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화과 두 강줄이. 그래서 좋은 무화과 강줄이는 경건한 백성을 상징하고, 나쁜 무화과 강줄이는 완악한 백성을 상징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멍에. 이제 멍에를 매듯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될 것에 대해서 상징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도 멍에를 메고 돌아다닙니다.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용어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멍에를 메고 포로로 끌려가는, 멍에를 맨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예레미야가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이게 멍에를 메고 돌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큰 돌. 그래서 장차 바벨론 왕이 애굽을 정복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갈그미스 전투인데 그건 이따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속에 던져진 두루마리채. 그래서 그 기록된 책이 물에 가라앉듯 장차 바벨론도 멸망하고 말 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예언하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 다음에 334페이지
하박국. 하박국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많이 던집니다. 왜 유다가 저런 악인들한테 벌을 받아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왜 저런 악인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신정론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죠. 그런 신정론적 질문을 합니다. 왜 악인을 사용하십니까?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그 신정론적인 것에 대한 대답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해답이 찾을 수가 없다. 근데 그 해답은 뭐냐면 종말론적인 하나님. 그래서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종말론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건 뭐예요? 결국에는 악인은 언젠가 실판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당장 승리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 같지만 부러워하지 말아라. 너는 저 파수꾼처럼 성리에 올라가서 그쵸? 말씀을 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박국의 핵심 말씀은 뭡니까?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이 다 형통하는 것 같고 악인이 세상을 다 주름잡고 있는 것 같아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그것이 바로 하박국의 그런 핵심 말씀이고 핵심 키워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박국 2장 4절 그 말씀 밑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혼란의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개인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각자는 믿음으로 살아라. 악인은 언젠가 심판받는다. 그날이 온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보고 믿음을 지켜라. 그게 하박국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336페이지 이제 하박국의 의인신앙,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없습니다. 다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박국서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당장은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권자와 왕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린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 내용은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5분 쉬었다가 40분에 나머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